기질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네 가지 기질 가운데 네 번째 기질에 해당하는 안정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질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질을 공부한 이후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기질의 틀에 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질이고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이다 라고 단순하게 분류하거나 우리는 이런 기질이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당신은 저런 기질이니까 저렇게 그렇게 행동한다 말한다 라는 식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기질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초급의 단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의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기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을 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 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필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알고 장점에 대해서는 극대화하면서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는 성령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과 도움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뛰어넘는 보강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실 이런 성령의 민감함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이렇게 해왔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에 더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성령님이 오늘 나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뭘까? 오늘 이런 상황과 또 이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게 붙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나의 약점들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성품, 기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가서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기질을 이해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기질의 장점을 가지고 개인의 유익과 편리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의 효율적인 사역자로 세움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은 늘 나의 주변의 바운더리에 내 가정, 내 자녀, 또 나의 직장과 사업의 이 영역에 우리의 시선은 잘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심지어는 내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이냐 내 교인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적용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장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개인의 유익과 편리함,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 이제는 그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기질을 이해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가진 기준과 기질의 사람으로 내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각자가 가진 기질대로 바라봐주고 그들이 각자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그런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기질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네 번째, 그래서 전체 네 가지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갖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장단점, 이 기질의 장단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결국 자기 안으로 팔이 굽는 이 어떤 상황과 이해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질을 이해하면서 사교형 베드로, 그리고 신중형 모세, 주도형 바울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안정형의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이끌고 초대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사실 매사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관계의 이해가 빠르고 밝은 긍정적인 장점을 가진 이 베드로와 같은 사교형의 기질이 제격이었을 겁니다. 또한 가나안까지 완악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비록 상처도 쉽게 받기도 하지만 또 뒤끝도 오래가는 약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신중형의 기질을 가진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열방에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부드럽지 못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실수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복음의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도형의 기질을 가진 바울이 딱 제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고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것에는 어떤 특정한 기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질에는 분명 약점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는 이 모든 기질들이 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기질들이 그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때 굉장한 돌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질을 이야기할 때 어떤 기질을 더 좋은 기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내가 가진 기질을 억지로 다른 기질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질을 이해하고 약점은 극복하면서 장점을 통해서 멋진 작품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질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선한목자 교회의 성도들의 기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강화시키면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기질 외에 하나님은 오늘 다시 또 하나의 기질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최고의 안정형을 한 사람 뽑는다면 단연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 이삭도 참 만만치 않은 안정형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기질에 비하면 거의 세 발의 피죠. 아버지가 이보다 더 강한 안정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정형의 기질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의 대표적인 기질,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안정형은 순종의 아이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 순종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안정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사건이 12장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건 전혀 의외의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상대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상대에게 새로운 미션을 줄 때는 어떤 서로 간의 관계에 적절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선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이 결단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권면과 설명과 이해와 논리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아주 다짜고짜 그냥 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어떤 한마디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겨우 덧붙인 말씀이라면 그러므로 인해서 너와 네 후손을 크고 복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무조건 고향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의 그 집안을 크고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을 듣고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셔서 또는 어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전에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저와 같은 이 기질의 신중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설명되지 않고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데 다짜고짜 떠나라는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대체로 신중형 이런 기질의 길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의 경우라면 그것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면서 언어가 나누어지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족장 시대가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는 걸 우리는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위험이 나에게 대열될 것인가,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사실은 전혀 예측 불가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머릿수가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부여잡고 한 울타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애써서 쌓아왔고 지켜왔던 모든 안정과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시작을 처음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신중형이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사교형이 만났다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과 더군다나 나의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신중형과 사교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주도형도 내가 결정권이 없는 어떤 일에 무조건 너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너는 가 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가는 주도형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어떤 의사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내 결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도형은 반문할 겁니다. 그들의 기질상 이런 상황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고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움직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좀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이었고 아주 좋은 믿음의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서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건들에 나타내는 공통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시키셔서 일하는 분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열어가실 것이고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될 것이라는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던가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그냥 던지십니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건너가라라고 하시고 네 발로 밟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 한 번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논리적이고 이해되어지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욥에게 찾아오셔서 사단의 요청으로 내가 너에게 잠시 고난을 주는 것이니까 너는 조금 힘들겠지만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아내면 내가 갑절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먼저 고난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어떤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온몸으로 감당해내고 이겨내기에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왜 이렇게 꼭 되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고통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이 들죠. 도대체 어디가 탈출구가 있는지 어디가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런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아브라함은 분명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이 요구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실제로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통해 약속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로 사용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해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사의 제물을 내게 바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의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대해 네가 나의 말에 대해 네가 나의 요청에 대해 너는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업적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에 의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사무엘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멘.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충분히 녹익어서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초급의 믿음이 되었던 중급의 믿음이 되었던 고급의 믿음이 되었던 나의 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요청 앞에서 힘들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다시는 나누임을 당하지 말자라고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아직은 그럴 만한 믿음의 수준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가문도 아니지만 이 순종의 탁월한 장점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정상적 가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굉장한 수준을 가진 당사자 본인도 사실은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저조하고 믿음의 굉장히 어떤 기초적인 수준에 놓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네게 보여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이 순종의 기질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함께 출발했던 거죠. 그게 안정형이 넘어서지 못한 어느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이 가진 이 순종의 기질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로 안정형의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역설입니다. 안정형은 그냥 쉽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정형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단점은 늘 뒷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뒷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유순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이 부드럽게는 보이는데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신중형을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안정형은 비판적인 안목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중형은 이런 시선, 이런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불만이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구나, 지금 저 사람이 뭔가 지금 동의가 안 되구나라는 게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정형은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그게 싫고 그게 어려운 주제지만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게끔 속에서만 이것을 키워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얘기 모두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A는 B라고 설명해도 A는 B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안정형은 상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 가기만 시작해도 그들이 가진 장점처럼 진짜 순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어떤 톤을 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고급 수준의 신앙은 아니었고 그런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그에게 세워졌을 때에 자신의 이 안정형의 기질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고 비판적인 안목이 강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는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안정형 아브라함의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안정형에게 있어서 가정과 자녀는 자신의 모든 겁니다.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식을 포기해라, 자식을 내려놔라, 자식을 떠나보내라,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근데 그런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거지, 진짜 쉽게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안정형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순종의 힘이라는 겁니다. 비록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안정형이 많을수록 교회는 조용합니다. 안정형이 많을수록 교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연륜이 쌓아지기 시작하면 오늘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정형의 기질들은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결코 얕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뿌리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안정형의 기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변하는 사람들이 안정형입니다. 절대 안 변하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왔던 나의 신앙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경험했던 이 신앙의 어떤 하나의 집들을 그대로 내 모든 걸로 수용하고 그것만이 진리요, 그것만이 길이요, 그것만이 나의 갈 길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안정형의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이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한계성을 넘는 순간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폭발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안정형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때 그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이 있고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겼고 네가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쳤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모델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모델로 삼는 이유는 다른 여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머리를 조아려서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통치권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 이삭까지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끝까지 확실하게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와 인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의 기초의 수준이었지만 떠나라 라고 하니까 떠나고, 가라라고 할 때 끝까지 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적미적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끝까지 가나안을 향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헷갈리는 행동을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한 번씩 보여주기는 합니다. 갑자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잘 출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늘 무너지는 것이고 늘 부끄럽고 늘 자신의 한계성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바라보고 오늘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끝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순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과연 오늘 나에게는 있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구나, 네가 나의 말씀에 나의 명령에 대해서 네가 지켜내고 있구나, 얼마나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도 네가 말씀을 듣고 있었구나, 네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인정하시고 시와 통치권의 복을 약속하시고 바로 너를 통해 구속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선포를 창세기 2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고 변화된 안정형은 그 어떤 기질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의 결단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훌륭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정형의 기질들이 이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고 바꾸어가기 위한 어떤 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그냥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깨달음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될 때 그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고집을 버리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안정형은 믿음의 기초 위에만 서 있어도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만 서도 엄청난 순종의 결단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는 게 다른 주도형이나 사교형이나 뭐 이런 기질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요. 이유는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바꿀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안정형의 기질들은 아셔야 합니다. 안정형의 기질이 가진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정말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에도 자기 고집을 잘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는 듣고 말씀을 듣고는 앉아 있어도 진짜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잘 안 바뀌고 정말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까지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안정형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훈련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안정형들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거의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태풍이 불어도 그냥 뭐 사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안정형은 자기만의 고요와 평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도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는 밀린 잠을 자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 나의 컨디션이나 이 에너지를 유지하고 비축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사실 주일 오전 예배 이상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너무 버겁거든요. 좀 쉬어야 하는데, 좀 잠 좀 자야 하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일에는 어지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훈련받는 일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나 사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귀차니즘이 가장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기질이 안정형의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면 일단 이 안정형의 기질의 사람들은 침묵을 먼저 사용합니다. 또는 거부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안정형에게 그들이 가진 이 기질의 특징들은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지는 이 기본적인 특징은 자기 마음과 기준에 들면 돈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인색한 사람들이 이 안정형의 기질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알뜰하고 절약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정형의 기질치고 낭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사거나 마음에 든다고 샀다가 쉽게 안 쓰고 이러진 않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면 오래 사용합니다. 아주 마르고 닳도록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이 안정형의 기질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힘을 들여서 섬기고 배려하는 데에는 분명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안정형의 기질은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물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제가 계속 물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경제만 이야기하고 돈을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니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은 자식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에게서 물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힘겹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지나칠 정도로 구별하여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갔습니까? 네 씨에서 네 몸에서 나는 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 종을 갖다 대면서 이 정도 종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참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몇 번을 갖다가 방법을 들이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몸에서 나와 연관된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물질관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 수고해서 고생해서 낳은 내 아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로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어마어마한 독자 이삭이라는 물질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안정형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없느냐?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물질이고, 내가 어떻게 낳은 자식이고, 내가 어떻게 기르고,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불린 내 재산인데, 이 물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구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1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불명확한 시대였고 11조에 대한 개념 율법 자체가 없었던 이 시절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11조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려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그림자인 멜기세덱에게 최초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인정하시게 됩니다. 안정형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온전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나 자신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분신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자식과 자신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통장의 잔고와 보험은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통장의 잔고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보험이 없으면 내 인생, 내 노후는 과연 누가 책임지는 생각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안정형입니다. 그들에게 내 자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내 물질을 구별함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도형이나 사교형이 하는 11조 결단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결단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는 믿음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결단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안정형의 기질이 있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특히 헌금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정형의 기질들은 물질을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도 정말 어렵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형의 기질에게 있어서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묻는 상황을 곧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질상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교회에서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헌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결국 자녀의 헌신과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11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에 훈련되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안정형의 부모들의 자녀들, 그들 안정형의 기질의 자녀들은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삶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보여주어야 하고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분들이 나는 말씀 위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나는 지금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자식을 그의 기질마저도 바꾸어서 그렇게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의 재능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11조의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기초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검과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안정형의 기질들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진정한 섬김과 나눔으로 자기 고집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정형의 기질들이 자신의 약점을 바꾸기 위한 두 번째 팁은 세상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형의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안정형의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더 중요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안정형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안정형들은 사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고요. 뜨겁게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안정형의 기질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바로 아브라함을 살린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사용하셨다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예배가 우리를 보호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조금 드려주는 게 아니다. 예배를 네가 드리고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너를 지키고 오늘 주일이 너를 지키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안정형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상이고 고백이고 신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행동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헷갈리지 않는 인생을 살 때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문을 열고 나가지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헷갈리는 행동, 헷갈리는 언어, 헷갈리는 사상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때를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새벽을 통해, 아침의 시간을 통해, 저녁의 시간을 통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는 이 사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사상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최고의 무기를,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인생 최고의 재산을 얻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배를 결단하시고 언제 예배를 은혜를 받습니까?
기질별로 보면 사교형은 눈물만 나면 은혜 받습니다. 자기가 먼저 흘린 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목이 메이거나 다른 사람이 우는 것만 봐도 덩달아 목이 메이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교형입니다. 그래서 사교형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중형은 뭔가를 기록할 것이 있고 쓸 내용이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주도형은 논리가 있고 설교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형은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정형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보다 자기 합리화를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사교형은 설교를 들으면 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형은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건 내 집사람이 들어야 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왜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형의 기질들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내 자식이 문제고 직장 상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안정형은 이것이 가장 늦는 사람들이 안정형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형은 기도를 해도 회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제일 어려운 기질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안정형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름 잘하고 있고 내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안정형에게 있어서 회개는 주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말씀 앞에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사람은 바로 나이고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정형이 가질 때 믿음의 기초 위에만 서도 고향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날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정형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예배에 집중했고 그 결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너를 통해서 시와 통치권을 흘러가게 하는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는 앞자리에서 드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앞사람에 가려지는 것이 편하다? 그럼 안정형입니다. 누가 내 앞에 좀 가리고 좀 있어야 그 뒤에 내가 적당히 한 반쪽은 좀 숨기고 있어야 목회자하고 이렇게 눈길을 마주칠 때 약간 반만 좀 보여야 내가 좀 편안하다. 그럼 안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당당하게 목회자와 시선을 마주치시고 몸과 몸을 대면하고 마음과 마음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시는 그래서 그 믿음의 놀라운 가능성을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믿음의 수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기질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의 기질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나의 장점을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기를 결단하고 나의 약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그리고 그런 설한 목자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